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아주 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받아보았던 남편은 아내에게 달랑 4개의 자음만 담긴 문자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이 자음이 어떤 뜻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것을 받아본 아내도 한참을 고민하다가 참다 못해서 남편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아니 여보, 나한테 가만히 있어 라는 문자를 왜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그것은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사실은 고마워요 라는 뜻이야 라고 이렇게 문자를 다시 보내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실제로 2013년도에 그 우리나라 대법관을 지냈고 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지냈던 그 김능환 씨가 공직에서 물러날 때 있었던 일화인 거예요.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높은 공직에서 어려운 자리를 잘 수행해냈다라고 이 장문에 어떤 감동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사람은 그냥 부인에게 아주 짧게 그것도 달랑 4개의 자음만 보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표현에 엄청 서툴었던 거죠. 그러니까 원래 속마음은 뭐 정말 부인에게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은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고마워요라는 말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이 자음만 보내게 되니 당연히 부인이 오해하게 된 거죠. 어떻게 고마워요를 가만히 있으로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표현해야 되는데 잘 표현해야 사실은 감사가 되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는 반쪽 감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잘 표현하지 못한 감사는 표현을 하지 아니하면 못하는 그런 감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잘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이 감사 노트는 잘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감사 제목을 다 적고 난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그 체크하는 란이 있죠. 그죠?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나를 보고 계시네. 그죠? 이 감사 노트의 제목이 뭡니까? 153 감사 노트잖아요. 그 1은 뭡니까? 뭐 큰일 났네. 어쩜 좋아. 1은 그저 하루에 한번 말씀을 묵상했는지 체크하는 거고 5는 뭐죠? 5가지의 감사 제목을 적는 겁니다. 3은 3번을 감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저도 일주일 동안 쭉 내려가면서 그래도 예전에 좀 했다고 이제 예전처럼 막 쥐어짜듯이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잘 적어 나가는데 어디에서 막히냐면 이 3에서 막히는 거예요. 하루에 3번 감사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잘 나오는데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감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5는 체크가 되는데 3이 잘 체크가 안 되는 겁니다. 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참 서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이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갔더니 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듣고는 정말로 간절하게 애원을 하며 예수님께 예수 선생님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제발 저에게 있는 나병을 제발 고쳐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탁대로 참 긍휼히 여기시면서 그들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 너희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곧장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 있는 나병이 다 낫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명이 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느냐? 그게 아니라 10명 중에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리며 영광을 돌리고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감사가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왜 너만 왔지? 왜 감사 표현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거니? 라고 사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던 9명을 사실 거의 책망하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가 보통 우리가 생각대로 마음만으로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감사라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이시니 예수님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돌아온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오늘 본문처럼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자, 뭘 이런 걸 다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마음만 받아도 충분한데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잘 알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먼 길을 와서 이렇게 수고하느냐. 마음 아니까 다 됐다. 나머지 9명들도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았으니 충분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참 중요한데 감사라는 것은 단지 마음만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데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도 잠언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결국은 자기를 배부르게 되고 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은 혀의 열매를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중립적입니다. 그죠? 내가 그 혀를 잘 쓰면 좋은 열매를 먹을 것이고 혀를 잘 쓰지 않으면 나쁜 열매를 먹을 거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혀를 잘 놀리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느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까지도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혀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무슨 열매를 먹겠습니까? 감사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0일 이상의 감사의 기록을 한번 써 나가보는 겁니다. 정말 내 삶의 방식으로 감사가 될 때 그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먹을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느냐, 그 열매는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일 동안 혹은 그 이상 계속해서 감사해 가면서 그 감사의 열매를 여러분 좀 풍성하게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온전한 감사, 이것은 표현하는 감사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표현하는 감사가 있을 그때 그것이 또한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마치 어떤 신앙의 테스트, 이 감사의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통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거나 만져주시거나 어떤 그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딱 요구할 때 그 행동을 하면 바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베푸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들에게 직접 손을 대거나 기도해 주시거나 직접 만져서 낫게 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일종의 어떤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 감사의 모습, 테스트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4장에 보면 이 정결법에 관한 규례 중에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병 환자가 내가 나병이 나았다라는 어떤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병 환자가 한참 몸에 그런 병이 있을 때 제사장에게 찾아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최소한 자기가 볼 때 점점 나아지고 있고 이제는 거의 다 나았다라고 싶을 때 가족들도 보니까 예전과 같지 않게 병이 완전히 호전됐다라는 것이 확신될 때 제사장에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고는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다 나았습니다라는 확언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법에는 결국은 내가 다 나았을 때 사실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는 제사장을 통해서 공포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음을 받은 거야. 라는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순서인데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할 때는 나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 여러분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절히 외쳤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에게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라? 예수님께서 직접 내 병을 낫게 안 하시네? 만져주지 않으시네? 기도하지 않으시네? 이게 뭐지? 왜 여기서 낫게 안 해주시지? 그래서 내가 이 몸 상태로 제사장에게 가라고?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 반신반의하며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던 중에 병이 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생각이 또 가질까요? 내가 원래 나을 병인데 이렇게 나은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가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니 이러면 원래 내가 나을 병인데 나았구나. 이야, 정말 잘 됐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치유받은 것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감사하며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앞이 아니라 아무튼 가던 중에 이제 치유를 받았으니 나머지는 그냥 자기 원래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거고 나머지 한 명만큼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온전한 감사의 표현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사하기 위해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의 그 행위를 믿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이 감사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많이 놓치며 살아가죠. 내 마음을 아시잖아. 중심을 보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는 감사,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감사이고 죽은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먹기로만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이 감사라는 그 단어가 토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 어떤 동사에서 왔는가 하면 던진다, 고백한다라는 말에서 온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럼 원래 감사의 표현은 뭐라는 겁니까? 움직여지는, 그야말로 내 몸을 던지거나 고백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오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표출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말이나 행동으로 던지고 그리고 표현할 때 감사가 완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거짓 감사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르반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이 개인적인 용도로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돈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는 거예요. 노타치. 전 재산을 드렸으면 이제 그 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떠났기 때문에 전혀 손을 댈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 혹은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악용하는가 하면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고르반 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드린 것이니 이 돈은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고르반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10분의 1, 한 10분의 2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자기가 다 취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취하면서 이미 나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이제는 노터치,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이웃에게도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아시지요? 라는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해서 이웃을 향한 이 감사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또한 잊지 않는 것이 참된 감사이고 믿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이런 거짓 감사에 일부러 속이기도 하고 또 나도 모르게 속아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되 또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에게 또 감사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감사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도 온전한 감사지만 또 그 표현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느냐? 기도를 통해서 표현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은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게 하라라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석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감사의 기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기도는 사실 반드시 드려야 될 기도의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여기서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라는 말은 기도하면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에 잊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감사 기도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다니엘이 이미 그의 삶에
감사가 생활 방식이 되었던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인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로 늘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바로 감사의 조건으로 인해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의 기도를 드려왔기 때문에 그의 삶이 이미 감사로 바뀌어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의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 내 생각의 범위 안에서만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안 하면 뭡니까? 우리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다 뛰어넘는 우리의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를 주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감사는 표현하는 것인데 그 표현은 예배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시편 50편 23절을 보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국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누구냐? 그 행위를 옳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와 똑같은 거예요. 감사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해석하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그 감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는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늘 기도하고 늘 예배하는데 뭘 또 감사를 드릴 게 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그 감사의 조건 하나를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고 우리가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도 지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지난 날을 한번 돌아와 보게 됩니다. 근데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왕이 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참 컸지만은 한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누구겠습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인 거죠. 요나단이 자신의 절체절명의 위기 때 자기가 어떤 죽을 수도 있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며 다윗을 미래의 왕으로 인정하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었던 그 요나단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일가가 다 죽었겠지만은 혹시 그 요나단의 가족은 없는지 신하를 통해 수송을 해보니까 저기 시골 마을에 요나단의 아들 한 명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무비보셋인데 그는 난리통에 도망을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아주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다 부러져서 양쪽 발이 장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발을 다 쩔뚝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장애 아들이 한 명 있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왕궁으로 들여서 함께 식사하고 앞으로 너도 계속 우리와 함께 밥을 먹자 하고 그를 식구로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일은 다윗에게 적지 않은 어떤 정치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속담에 어떤 말이 있는가 하면 다리를 저는 자는 왕궁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궁에 들어오지 못했던 자기들만의 어떤 그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불러들이면 결국은 다윗 이전에 그 왕이었던 이 적대자의 그죠? 아들 자손이 아닙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이
어떤 전쟁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하들에게 있어서 사실 명분이 잘 서지 않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비보셋을 불러서 그의 식구로 삼습니다. 자, 그럴 때 다윗에게 머비보셋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개 같은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식구로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머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러니까 그야말로 머비보셋은 다윗의 가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왕자들 말고는 왕하고는 같은 식당에 있을 수 없는데 왕자처럼 취급해주고 자신의 가족으로 삼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평생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자신의 미친함에 비해서 다윗의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베푼 그런 은총과 은혜에 있어서 머비보셋은 어떤 자랑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이미 그는 죽은 개와 같은, 지금 죽어도 사실은 할 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은혜를 베풀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감사, 우리가 머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야말로 죽은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취해져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화평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구원에 우리의 어떤 자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머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요나단으로 인한 것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우리의 죄악에 진노하셔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이미 지불하신 그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이상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선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우리는 이 은혜를 깨닫으면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감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되지 않는 감사는 감사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삶을 통해 드러나듯이 감사도 반드시 입술을 통해 행동을 통해 표현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 기도를 통해 표현하고 감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가 평생 입술에 감사를 표현하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 그 감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감사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